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체 상을 보지만 상 그대로를 비상으로 보셔야 돼요. 금강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 그대로를 바로 비상으로 봐야 돼요. 그 상을 없애버리고 비상이 아니고 그 상 그대로. 공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들어 보이기만 하면 돼요. 공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들어 보이기만 하면 돼요. 공이 뭐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게 색이잖아요. 요게 그대로 공이에요. 요 색 그대로 공입니다. 그렇게 딱 요지해요.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요걸 분석해 보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분자, 소립자로 들어가가지고 뭐 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제 분석공이라 해요. 분석공. 분석해서 공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학 차원이고 이제 이 선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이걸 이제 즉색공이라 해요. 즉색공. 세계 즉한 공을 바로 깨달아 버려요. 이 도리를 알면은 웬만한 선 법문은 다 간통을 하게 돼요. 오히려 웬만한 스님들보다는 도가 높아요. 바로 즉색공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가 이제 상을 그대로 비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법문이 이제 극락세계 보살은 일체법이 모두 다 공적한 줄 알아서 생사번뇌의 두 가지 남은 습기가 모두 닿도록 끊고 삼계에서 구경원만한 일승의 법을 평등하게 부지런히 닦아. 일승 법문은 법화경하고 함경이 일승 법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경의 왕이 이제 법화경 함경이에요. 금강경은 그거가 좀 낮아요. 법화경, 법화 열반경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최후에 설한 법문이거든요. 돌아가시 직전에 설한 것이 이제 법화경이다 보니까 가장 진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죽을 때는 거짓말 안 하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고 함경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처음 법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심에서 진실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의 당체를 함경으로 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뭐 중생도 듣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보살을 대상으로 설한 거예요. 함경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 세계 자체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암경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함경은 설한 것이 이제 이 사바세계에 설한 것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설한 게 더 많아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대부분 그 법을 설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지만 일승법문은 뭐냐면은 일승법문의 입장은 본래 성불이 일승법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의 그 법문을 보면은 한번 나무불이라고 염하면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이런 법문이 나와요. 그게 일승법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본각, 우리 자성자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그 본각, 본래 깨달아 있는 그 각성자리, 본각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 그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일승법문의 입장이거든요. 또 일승법문의 입장은 이 본래 그대로 도리로 보는 또 입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색 그대로 바로 공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이제 생사하는 이 윤회의 현장 그대로 이제 일반의 자리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화 일반은. 그래서 함경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발심 낼 때 바로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본성 자리는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시각을 들어가는, 비로소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불각으로 살아요. 불각. 원래는 본각인데, 우리 자성자리는 본각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윤회를 통해서 또 12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망념으로 사니까 불각이에요. 불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시각을 깨달아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구경각을, 부처가 돼갖고 구경각을 이루면 그 본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진짜가 다시 드러나는 거죠. 구름 속에 가렸던 태양이 이제 나타나듯이 그 이제 깨달음의 당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무량수경도 일승법문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경원만한 일승의 법을 평등하게 부지런히 닦아서 희안에 이르게 되느니라. 의심의 그물을 결단코 끊고 무소득의 근본질을 증득하며, 이제 그 자리는 얻을 바가 없는 자리예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생각 이전의 자리인데 무망념의 자리예요. 무망심의 자리고, 청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무생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무소득의 근본질을 증득하며 방편지로서 후득지를 증장시키느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근본질을 깨닫거든요. 근본질을 깨닫는데, 아까 저기서 말씀했지만 근본질을 깨닫는다고 해서 이 후득지, 방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림을 하고 또 다란히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방편지가 나와요. 또 후지 독경을 하고 그래야만 이 그 방편지 후득지가 나오지, 안 그러면 법문도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법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스님 정도 되면 몰라도, 육조스님도 이제 경을 안 받기 때문에 법화경 법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한테 법화경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게 경을.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반드시 경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등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거의 사마외도로 빠져버려요. 그러고 자기가 구경각을 이룬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가 상사각이에요. 비슷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상사각 위가 이제 분정각인데, 분정각은 보살지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깨달음이 되거든요. 보살지 이하는 상사각입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사한 깨달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정각, 그게 이제 부경각, 부처님의 경제 부경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암경이 이제 그런 52단계로 그렇게 깨달음의 단계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꿈에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해 놓고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이제 법문을, 그래서 근본지, 후득지. 이제 우리는 분별심으로 살지만은 깨닫고 나서는 이 분별이라도 이거를 방편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사는 산, 물은 물, 깨닫기 전에 본 거하고 깨닫고 나서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아미타 부처님 본원 위신역의 가지로 신통의 안원이 머물러서, 이 극락세계 가면은 오신통이 이제 무신통 빼고는 5가지 신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본원 위신역의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신통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2아승급, 3아승 대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은 깨닫고 나서 호명보살로, 보살로 수없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건강경에 보면은 인욕보살로 왔을 때는 가리왕이 신체를 다 절단시키잖아요. 절단했을 때 자기가 성내는 마음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통달무아법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 수행을 3아승직업을 해야만 이제 평균적으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신통도 나오고. 근데 극락세계에 우리가 이제 당생에 갚버리면은 이런 오신통이 바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 본원력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신통의 안원이 머물러서 일승의 도를 증득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깨치는 것이 아니니라. 일승이라는 건 일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에는 팔만대장님이 남아미타불이고 또 줄이면 아미타불이고 또 줄이면 일심입니다. 더 줄이면 마음심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교는 마음법문입니다. 극락에 가서 깨치는 것도 마음법문이고, 그래서 극락에서 완전히 깨쳐버리면 이제 상적강토가 드러나거든요. 극락세계에서도 그 보살의 그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감독하는 경지가 달라요. 완전히 돼버리면 상적강토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이제 3대 아승기업에 걸리는 것을 연불수행은 굉장히 빨리 이제 일생에 당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생 방생성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육신을 버리고 의식이 다른 몸을 안 받고
그 아레아식, 신식이 바로 극락세계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당생에 성불한다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죽은 것 같지만은 다른 몸을 안 받았잖아요. 그 신식만 그 영체만 그리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수경이 굉장히 그 위대하고 신비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권하암경이라 했듯이 이 자체가 일승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량수경을 독경을 안 했잖아요. 무량수 열애가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는데 이제 홍법사도 그렇지만 이제 아침 독성본, 저녁 독성본을 이제 정공 큰 스님께서 기도하기 딱 좋게 핵심 부분만 그렇게 나눠서 독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완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량수경을 완독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불교가 이제 교학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라 때라든지 그때 보면은 함종이 굉장히 성했거든요. 함종은 교종입니다. 함종이 이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다 함에 들어갑니다. 그 함으로 다 마음을 깨치고 연보를 했어요, 전부 다. 또 천태종도 그렇지만은 천태시자 스님도 법화경으로 깨쳤지만은 아미타불로 연보를 해서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뒤로 내려오면서 이제 선종이 득세하고 교종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경을 안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독경을 하면 이 지혜가 말도 못하게 나와요. 이게. 이걸 봐버리면 스님의 법문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보여버려요. 그런데 이걸 안 하잖아요.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에도 한때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이게 수지 독경만 해도 그런 복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금강경보다 더 수승한 법화경, 함경, 무량수경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한 1000독, 3000독 하면 깨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간무량수경 하겠지만은 위제이 부인이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찬하거든요. 그 순간에 무생법인을 증득해요. 뭐 수행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미타 부처님 칭찬하자마자 그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우리 이제 그 자성 자리가, 본래 자리가, 자성 미타 자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범부가 그냥 보살 팔찌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무생법인.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보살 팔찌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사의 하잖아요.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 대승 그 보살의 세계입니다. 대승 불경의 세계고. 이거는 우리 보살님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수 보현 보살님은 사바세계 다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극락세계에 그 본신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분신, 32응신으로 이렇게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거나 삼매에 들거나 또는 간절하게 또 성지순례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대성경에 다 설해놨는데 보살님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소설로 지었겠거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원 선사님이라든지 그런 선사님들도 중국의 선사님들도 보면은 거의 오대산 순례를 해요. 3년에 걸쳐서 삼보일배로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호원 선사님도 문수보살님을 2번 칭견했죠. 2번 칭견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지로 등장하니까 항상 죽을 때 등장합니다. 죽기 직전에 등장해요. 그만큼 이 보살님들을 칭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삼매를 또 증득하고 반주 삼매를 증득하면 이제 시방 제부를 칭견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공덕은요. 그거는 뭐 바로 극락왕성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러고 그 법력이 나오고 또 중생을 제도할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토종 13대 조사 인강대사님까지 정토종 조사스님들은 이 법맥이 없어요. 이제 함종에서도 나오고 선종에서도 나오고 천태종에서도 나왔는데 추대한 거예요. 추대. 그래서 그 영명연수 선사님 같은 경우는 선종 법안종에 조사하면서 정토종 조사예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깨쳐가지고 연보를 갖고 왕생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깨친 자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토종이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이 하여튼 무량수경을 보면은 팔만대장경에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은 공경경 법문하고 법화경, 하엄경 법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걸 원문으로 독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정토 오경을 독경을 외워버려요. 자기들 이제 말이니까 한문으로 외우죠. 무량수경 독경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못하지만은 이제 가끔씩 또 우리가 이거를 경을 독경하면은 이제 간무량수경이 특히 이제 그 간법 그걸 독경을 하다 보면은 극락세계가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간무량수경에 보면 그림을 다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공학에서 보면은 꿈을 이루게 하려면 그림으로 그리다 하거든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독성하면 저절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이렇구나. 상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을 독성하는 그 공덕 자체도 크고 또 강경자 해안통투 지혜가 저절로 발현됩니다. 또 변제도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훨씬 깊어져요. 그냥 아미타불만 하면 좋겠지만은 중생이다 보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이제 뭐 오늘은 몇 분까지 하고 이렇게 하실 때예요. 아미타경이야 이제 하루에 금방 하지만은 이제 무량수경은 길기 때문에 품을 나눠서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번 독경한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보를 하면은 똑같은 연보를 해도 깊이가 달라요. 알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냥 뭐 대충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경전을 수지 독경 해버리면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이게. 그러고 부처님하고 내가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경 수행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강원에도 4년 하고는 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제가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경을 안 보니까요. 4년 하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니까. 볼 시간도 없고 그냥 이제 사찰 경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태색을 타는 겁니다. 이게. 이 경 하나만 딸딸 외워도요. 몸을 통제해요. 무량성경 하나만 외워야 돼요. 금강경 하나만 해도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데 무량성경 말할 것도 없어요. 금강경은 이제 파상이고 공돌이고 또 무주상 보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금강경도 공돌이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무주상 보시를 강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제 반쪽짜리예요. 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덕, 지혜와 공덕을 부족을 해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야 양족전이 되는데 지혜만 자꾸 깨달음만 얘기하고 보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발전 못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보살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그 보시하잖아요. 독수리한테도 보시하고 호랑이한테도 보시하고 가리왕이 하를 또 자기 몸을 그렇게 잘라내도 그냥 성질 안 내고 계속 그걸 하거든요. 보시를 하고 이제 또 법문 하나 들으려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아의 경지가 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되고서 무슨 구경각이라고 그건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전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탐진치도 그렇지만은 또 성질도 내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각이나 깨달았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함경이라든지 그런 그 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본문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은 그 경영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